다니엘서 2장 우리 1절로 13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에게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명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나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이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큰 그림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키에르케고르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절망은 뭐냐면 나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없다.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상황이죠. 이럴 때 사람은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은 절망을 느끼면 신세한탄을 하고 일반적으로 환경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하거나 희생양을 찾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네거티브적이지만 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의 병에 이르는 병,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만한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돌보던 조카 롯이 좋은 땅을 향하여 찾아 나간 후에 그 마음은 참으로 허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성심성에 다 키웠는데 십장가 가더니만 부모는 나 몰라라 했을 때도 그 부모들은 그래요. 잘만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요 서운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고아 같은 조카를 길렀는데 그가 좋은 땅을 찾아가고 나쁜 땅에 자기가 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신방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은 산으로 인도하시더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런 거예요. 네가 바라본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은 사실 조카 롯이 버리고 간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도 그 땅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황무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시각으로 나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해요. 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좋죠.
남편이 좀 변했으면 할렐루야죠. 자녀가 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나의 관점과 시각이 변하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마시아가 변하고 나니까요, 조카 롯이 버리고 간 땅이 아니라 그게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말 한마디로 패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온갖 수모를 다 겪는 겁니다. 여인은 여인대로 겪고요, 애들은 애들대로 겪고, 남성들은 남성대로 다 죽을 일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1장에 보면은 그 꿈 많던 내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거 뭐 이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이들에겐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일신앙도 포기해야 될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과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끌려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름이 개명된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 신이거든요. 그의 삶을 보존하소서. 사드락은 아구의 명령, 아구는 또 바벨론 신입니다. 메삭은 누가 아구 같은가? 아벳느고는 노보의 종. 다 바벨론 신앙 그 신들의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나라 뺏긴 것도 절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소망이라고 해서 붙잡았던 여호와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비로소 신앙의 능력이, 신앙의 힘이 발휘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할 거예요. 말씀은 편안할 때도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괴로울 때, 심란할 때 또 더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마음이 불편하면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때 붙잡을 게 말씀이라는 거죠.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1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과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그걸로 주관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주관하신다. 이런 소망만 붙들어도 절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재밌는 은혜로운 얘기가 뭐냐면, 얼마간 맡기셨다. 믿으십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10일간 환난에 처한다는 거예요. 10일간이라는 뜻은 얼마간이라는 뜻이고, 로마의 10대의 황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10일간, 얼마 정해진 나흘 동안에 환난을 준다는 거죠. 얼마간 맡겠다는 것, 그 이후에는 찾아오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 넘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회복시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뭐냐면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남들이 다 부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방법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 음식, 우상을 섬긴 그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나는 먹지 않겠노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일신입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준다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근데 일본에는요 8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8만 신. 신이 8개만 되더라도 유기가 어려울 텐데 8만 신이니까 다 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몽고의 징기스칸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목민의 삶의 단순함에서 온 거예요. 유목민들은요 언제든지 옮겨갈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있다가 풀이 다 이제 먹고 나면 다른 또 이렇게 목초지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들이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갈 때, 유럽을 정복할 때 전해온 말에는 이런 거잖아요.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그것을 가루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면 자그마한 한 보따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말에다 싣고 달려가면서, 기마병이니까 달려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솥도 필요 없습니다. 뭐 양념도 필요 없어요. 그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 그 들고 와서 물 끓여서 한 숟갈만 넣은 다음에 먹으면 그냥 스프가 되는 거죠. 단순한 삶. 그것이 바로 빠른 기동력과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정복하고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단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뜻을 정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바라보겠다고,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 하나의 기준이죠. 단순한 삶의 원리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레스큐 미션을 우리가 섬기러 가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는 걸 기뻐할까, 안 섬기는 걸 기뻐할까?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한다고도 그분들이 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을 건데,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나올 사람들을 섬기죠.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기적이 속보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계산이 빨라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아닌 건가, 이것을 또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은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위기가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꿈을 꿨는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폭정의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폭정과 불합리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볼 수가 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왕이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지혜자들이 나왔는데, 술객과 박수들이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돈 버는 수단을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 못해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위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죽음의 문제, 돈 버는 문제는 쉬운데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해요. 권력을 잡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영생의 문제는 세상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드디어 등단할 기회를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기다림해야 될 이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절망 중에도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고 자기 신앙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절망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민족, 또 우리 가정, 자녀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 펼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기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환난 날을 대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로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할 수 있으면 암기도 좀 해보세요. 저도 암기려고 잘 안 됐는데 언젠가 여러분들 찬송가도 다 뺏길 날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견디겠습니까? 설마 하겠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닌가. 모쪼록 하나님이 이루셔가는 큰 그림을 보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